우리 인사 나눕시다. 눈 크게 뜨고. 밥 먹고 나니까 또 찬양 열심히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이 이렇게 또 한 커플, 두 커플 내려올 수가 있으니까 눈 크게 뜨고 따릅시다. 눈 감기면 큰일 납니다. 눈 감기면 저 주님 나라 가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여러분 주님 나라는 말씀 다 듣고 가시고, 말씀 들을 때 눈 뜨고 말씀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 우리 성경책도 펴보고 또 스크린에 쉬운 말 성경으로도 한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쉬운 말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스크린 보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넘치며 어떤 양날의 칼보다도 더 날카롭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까지 능히 찔러 쪼개며 관절과 골수까지 충분히 꿰뚫어서 파고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의도조차도 모조리 다 밝혀냅니다. 그러므로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을 데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분의 눈앞에 모든 것이 다 벌거숭이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을 그분 앞에서 드러내고 해명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라. 저는 또 이 말씀을 이렇게 또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복당해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복당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정복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나를 정복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면 나는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복당하지 못하면 나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말씀처럼 할례 이야기하면서 마음의 할례 이야기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그 의미는 남자의 성기에 포피를 베는 것이 할례라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거지만, 진짜 할례의 의미는 우리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는 것이 할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할례, 네가 원하는 할례 받지 말고 내가 원하는 할례를 받으라. 에레미야서 4장 4절의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 주가 원하는 할례를 네가 받아라. 그래야 나의 분노가 식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육신의 마음을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에 있어서? 살아있어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말씀이 죽어있으면 안 돼요. 말씀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움직이고,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들어와서 찔러 쪼개게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육신의 마음을 찔러 쪼개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찔러 쪼개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육신의 마음을 찔러 쪼개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말씀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정복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치유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어디에 살아있느냐? 어디에 살아있는 거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데 우리 마음에서 살아서 역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 마음속에 살아서 역사하는 건 나하고 상관없어. 일단은 하나님 말씀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살려놔야 돼요. 다른 사람은 다 사는데 나만 죽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산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정복해야,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여야 내가 산다.
내가 살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내가 죽어 있는데,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일을 할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어서 나를 살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천번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리죠. 말씀이 지식을 넘어서 뭐가 되게 하라? 생명이 되고 또 능력이 되고 경험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경험이 되어야 나를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서 내 안에서 역사해야 내가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경험이 되는데,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하면, 그 말씀이 나를 정복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전쟁에 가면 이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가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하잖아요. 왜 전쟁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복하기 위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땅 따먹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나라가 군사력이 더 강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군사력이 강한 사람들이야 그 나라를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하지 못하면 뒤통수 맞고 또 싸웠다 빼앗기다 싸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힘이 강하면,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부목사님이 이제 이사야 얘기하면서 이제 아수르 얘기하고 바벨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아수르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아수르가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연합한다고 해도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속수무책이에요. 정복당하는 거예요. 정복당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혼혈 정책으로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동네 가고 딴 나라가 살고 다 혼혈 정책으로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깨트려 버리잖아요. 이게 정복당하거든요. 그 정복당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나를 정복하면 나는 꼼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뭐 해라? 정복하라는 거예요. 정복.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일제의 침략을 받아서 식민 생활을 했잖아. 30년 동안. 그런데 우리나라가 일본 우리나라를 정복을 했는데 그 정복대로 우리가 끌려갔어요? 안 끌려갔어요? 안 끌려가니까 여기서 독립군이 나오고 여기서 뭐가 나오고 막 나오니까 얘네들이 막 힘든 거야. 힘든 거. 여러분, 정복을 완전히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정복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힘든 게 아니라 내가 힘들어.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니까 불행은 누가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불행해요? 아니에요. 내가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정복돼야 돼. 말씀에 정복당하고 그 말씀을 경험할 때에 내가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에도 이런 말씀 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99.9%가 따라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내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정복당하지 않으면, 그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무엇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왜? 능력을 경험했으니까. 이야,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었어?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에이 뭐 하나님 별거 없네. 아이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 믿었나? 에이 이러면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내 힘, 내 권력, 내 부귀영화 내 것을 누리려고 하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당해야 돼요. 정복당해야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니까 바로 이거였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말씀에 정복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정복당하면 고민할 게 없어. 말씀대로 말씀에 이끌어가면 되니까. 근데 가장 불행한 사람은 말씀에 정복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가장 행복한 사람은 고민하지 않아. 왜? 그냥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근데 가장 불행한 사람은 말씀이 들려졌는데 이거 따라가야 되는지 말아가야 되는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충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야. 고민이 생기는 거야. 이거 해야 돼? 이거 말아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말아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이런 거 없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편한 생활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멘 해야 되는데 노멘. 내 생각과 맞지 않아. 그러면 자꾸 내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충돌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거 해야 되나? 이거 말해야 되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마음이 안 들어. 그러면 내 마음이 자꾸 힘들어져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 힘든 게 아니고 내가 힘들어지는 거야. 내가 힘드는 거야. 난 여러분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에 정복당하여서 그 근심, 염려, 걱정들을 그냥 내려놓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걱정할 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따릅시다. 우리의 걱정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맡기면 정복당하면 말씀에 이끌려가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다가 했잖아요. 말씀을 쫓아가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 그 아브라함이 고민하는 거예요. 자기 사푼 사라한테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예뻐도 얼마나 예뻤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그냥 미스코리아 뺨치 정도 예뻤나 봐. 당신이 예쁘니까 당신이 저 애굽에 내려가면 사람들이 당신이 내 부인이라고 하면 나 죽일 것 같으니까 당신 내 부인이라 하지 말고 내 누이 동생이라고 그렇게 얘기 알았지? 그렇게 신신당부해서 신신당부. 왜? 자기 죽으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 보아요. 그러니까 이제 딱 내려갔어. 애굽왕을 만났네. 애굽왕이 뿅 눈동을 사람들이 막 가서 이 처자 누구야? 이 처자 처음 보는 처자인데 누구야 막 사람들 수고수고니 너무 예쁘니까 이게 애굽왕까지 간 거네. 애굽왕이 딱 둘이 이제 불렀어요. 아브람 딱 부른 거예요. 네. 그 옆에 있는 처자는 누군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그들이 이제 둘이 연습했잖아. 뭐라고 연습했어요? 누이 동생이라고 했으니까 이 왕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처남 매부지간하면 되겠네. 그 금인 거죠 이제. 그래서 사라를 이제 취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못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따로 가면 되는데 가끔 가다가 팅팅 튕겨서 육신의 생각으로 자꾸 어긋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씨로 인하여 아들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또 사라의 말을 듣고 그 육체를 따라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아브라함이 조금씩 육신의 생각, 말씀에 정복당하지 못하고 조금씩 틀어질 때 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걱정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말씀에 정복당하지 못할 때 육신의 생각으로 인하여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 해주실까 말까? 해주실까 말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맡기십시오. 맡기시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말은 잘해. 따라합시다. 알기는 참 잘 알아. 알기는 너무 잘하는데 그게 마음에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알기는 잘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못할 것이 없으시고 다 알아. 그런데 실상에 딱 어떤 문제를 부딪히면 고민하게 돼. 의지하지 못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정복당해요.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다시 12절 말씀으로 한번 다시 올라가 봐서 본문 말씀 14장 12절 말씀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작.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뭐 있다? 살아있고 능력이 넘치며 어떤 양날의 칼보다도 더 날카롭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까지 능히 찔러 쪼개며 관절과 골수까지 충분히 꿰뚫어 파고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정복당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불행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 뭐냐면 뭐예요? 육신의 생각과 말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고집은 똥고집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똥꼬집 갖고 있어요. 저도 똥꼬집 갖고 있고 여러분 똥꼬집 갖고 있어요. 근데 그 고집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 세상에서 똥꼬집 부릴 수 있어요. 그처럼 뭐 사업하다 보면 자기 철학이 있고 자기의 소신이 있으니까 나 이거 해야 되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만큼 내 똥꼬집은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기쁘시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하다 보면, 사업하다 보면, 뭐 하다 보면 자기 주관이 있고 철학이 있고 딱 그 자기 또 있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 이 습관이 몸에 배서 하나님 앞에서도 에이, 하나님 이건 나하고 안 맞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충돌이 일어나.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똥꼬집을 부려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누구 앞에서만큼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내 자존심도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고집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7절에 말씀하잖아요. 오늘 성령께서 너에게 들려주실 그 음성을 듣거든 못된 고집. 무슨 고집?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하고 그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는데 너희가 왜 안식에 왜 못 들어가느냐? 너희가 그 주의 음성을 듣고도 못된 고집을 부려서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식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된 고집을 부리는 것은 문제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복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고집으로 사는 사람이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행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당하지 않고 순종당하지 않고 은혜를 입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복당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래요. 저도 막 그래요. 근데 부부 생활에 하다 보면 내가 권력을 쥐고 뭔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쉼대로, 내 방법대로 뭔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는 충돌이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모가 알았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야. 그렇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뭐 사모도 자기 의견이, 자기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브레이크를 딱 한번 순간 거르키면 가다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고속도로를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앞에서 브레이크를 팍 밟으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요? 같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뭐 이게 충격이 온다는 거, 충격이. 이게 하나님의 일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일들은 말씀에 정복당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교회 일하거나 가정에 어떤 일들 때 이게 문제가 생겨. 가다가 어떤 멈추게 되잖아요. 그러면 신앙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여러분, 따라서 믿음은 쭉쭉 나가야 합니다. 그때 장성한 분량이까지 쭉쭉 나가야 되는 거예요. 쭉쭉. 그런데 가다가 이게 왜 자꾸 브레이크 걸려버리면 이게 가는 것도 아니고 멈추는 것도 아니고 이게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가다가 멈추니까 이게 신앙에 은혜가 안 넘쳐요. 뭐가 안 넘쳐요? 은혜가 안 넘쳐요. 왜? 이게 쭉 가면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이렇게 막 기쁘게 부르는데 가다가 또
또 하다 왜 이래? 이러면 내가 힘들어진 거야. 내가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지금 뭐하니? 하나님 가려고 하는데 자꾸 걸리네요. 가려고 하니까 걸리네요. 왜 걸리는데? 모르겠어요. 하나님 보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이걸 풀지 못하는 거예요. 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풀어져야 앞으로 쭉 나가는데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죽어져야 내가 신앙인에서 쭉쭉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고 말씀의 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4절 1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 했다? 살아있다. 살아있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살아있는 말씀을 살아있게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볼게요. 우리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나아만 이야기면 너무나 잘하는 이야기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 장군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어요. 이제 그곳에 선지자가 있다고 하니까 그 잡아온 여종의 말을 듣고 주인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래 어디서 고칠 수 있냐? 우리 이스라엘 땅에 유명한 아주 위대한 선지자 한 명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가면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군사를 데리고 공문을 가지고 많은 걸 데리고 몰려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우리나라 침략하러 온 것이냐 뭐라고 그러면서 막 옷을 찢으며 고민하고 있을 때 엘리사가 내게로 보내십시오. 엘리사한테 갔더니 나병인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딱 보더니 저기 요단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래. 그랬더니 이 나아만이 화딱지가 나갔고 내가 누군데 내게 얼굴도 안 보이고 내게 저 요단강에서 저 흙탕물에서 저 더러운 물에서 내가 7번 씻으라고 그래. 내 생각에는 선지자의 하나님이 그 선지자가 나와서 그 선지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 그 부위에 나병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줘야 내가 지금 나을까 말까 할 판인데 얼굴도 안 보이고 콧배기도 안 보이고 저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그래? 내 생각에는 내 생각과 안 맞는 거예요. 내 생각과.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내 생각과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순종하겠다라는 거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이거보다 더 깨끗한 강도 있는데 이 저 더러운 물에서 탕물에서 나보고 씻으라고? 더러워서 못하겠다.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육신의 마음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다른 게 걸림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문제가 없어요. 지금 이 엘리사가 저 요단강에 7번 씻으라는 것은 엘리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 나아만을 고쳐주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방법이에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정복당하면 순종하면 살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데 내 생각에는 이치에 맞지가 않아. 원래 맞지 않아. 조금씩 하나님 자기가 선지자가 나와서 여호와여 부르면서 그 나병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커녕 얼굴도 콧배기도 안 보이고 저 요단강에서 7번 씻고 돌아가라고 하니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바로 바로 말씀에 정복당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무엇으로 창조했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싫은데요? 이랬어요? 아니에요. 빛은 순종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복당한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질서를 세워가며 온 우주 만물이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 지구가 차져 나오다가 나 기분 나빠. 나 그러면 튕겨 나갈래요. 튕겨 나가면 여러분 저하고는 다 없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정복당하여서 움직이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정복당하여 내가 편한 거예요. 내가 편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복당한 사람은 내가 편한 거야. 내가 기쁜 거야. 내가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어떤 말을 해도 하나님 감사.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복당하지 않으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해야 되는데 이래서 불평 저래서 원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이제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출애굽의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래서 불만 저래서 불만, 원망 불평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잖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야 이제 자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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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했는데 이게 자유가 아니라 고생판인 거야. 먹을 물도 없어. 옛날에는 고기도 먹었는데, 가마솥 밑에서 고기도 먹었는데, 파도 먹었는데, 이건 지금 뭐야?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그 육신의 생각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넘치며 어떤 양날의 칼보다도 또 뭐하다? 날카롭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까지도 찔러 쪼개며 또 골수까지 충분히 꿰뚫어 파고 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는 다른 것 아니라고 했어요. 내 신앙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답을 말하고 있어요. 뭘 말하고 있다고요? 정답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정답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어떻게 되냐면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이건 안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정답을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이 말씀은 정답이에요? 정답 아니에요?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답이에요. 우리에게만,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정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정답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그게 뭔데라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우리는 이 말씀이 정답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전화번호도 제자 이야기 했잖아요. 제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따라가는 거예요. 스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게 진짜 제자지 그냥 알고만 있으면 제자가 아닌 거예요. 따라가는 게 제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한다? 듣는다.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니까 안 따라오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한다?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가 그 기준이 뭐냐? 말씀을 따라오느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이거 차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육신의 마음이 이거를 꽉 붙들고 있어서 안 놓아요. 이게 열려져야 되는데 우리 계시록의 3장 말씀처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고 하잖아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내 음성을 듣는 자로 마음의 문을 열라고 했는데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문을 안 열어. 그럼 구원이 없는 거죠. 주님은 계속해서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더불어 함께 먹는다고 했는데 함께 산다고 했는데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꽁 닫아붙여서 못된 고집을 부리고 있어서 이거 안 열어주니까 주님이 못 돌아가. 주님이 구원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복당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야만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주 예수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그들에게 하는 역할이 뭐냐?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자고의 날선 어떤 검보다 어떤 칼보다 예리하다. 날카롭다. 그래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요. 이 진짜 우리 바처럼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이 구석구석까지 딱 붙들고 있어서 꼼짝달싹하지 않아요. 그 육신의 마음에서 고집 부리고 있는 거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목사가? 아니에요. 저도 못하고 여러분도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가 고집을 너 이 말 안 들으면 내가 역사할 거야. 내가 찌를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찌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찔러야 내가 살 수 있어. 누구도 아무도 내 마음속에 있는 딱 영과 혼과 관절 여기까지 딱 자리 잡고 있는 이 못된 고집들은요. 누구도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찌르는 거예요.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골수까지 충분히 깼더라. 그 13절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므로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을 데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분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벌거숭이로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제 더 남김없이 찔러 쪼개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않도록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나 죽었습니다. 그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마음을, 육신의 마음을 찔러 쪼개하는 이유는 나 죽이는 거예요. 나 죽었습니다. 고집 부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딱 찔리면 그때 가서 주님 나 죽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찔러 쪼개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할 일 없을까요? 우리 육신의 영과 혼과 관절, 골수까지 차 있는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왜 찌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숨은 의도, 잘못된 생각들, 고집 부리는 것들, 이것들을 이거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너 내 뜻대로 살아. 너 내 말에 정복당해야지.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데 그 마음으로는 내 은혜 못 줘. 그러니까 너 정복당해야 돼. 너 죽어야 돼. 그래서 내가 살아서 내 말로 너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쫄러 찌개서 네 안에 숨어있는 의도까지도 밝혀내어서 그것이 잘못됐다면 찔러 쪼개 죽일 거야. 죽여야 돼. 그래야 네가 살 수 있어. 여러분, 의사 선생님, 의사가 우리가 암덩어리가 네 안에 있어. 이게 막 구석구석으로 퍼져 있어.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수술 받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더 퍼져 죽는 거예요. 빨리. 그것이 1기일 때, 초기일 때 빨리 수술해서 그거 도려내야 뭐 할 수 있다?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왜 살아있느냐? 너 그거 가만두면 너 죽어. 너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를 아끼니까, 너는 내가 택한 자니까 오늘도 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어서 너를 살리게 하려고, 네 숨은 의도를 드러내어서 네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다고 했어요. 죄를 깨달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게 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고 했어요. 바로 그거예요.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걸 보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해서 그러면 이 죄인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예수께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로 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어디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관찰하시는 거예요. 감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왜 네 안에 이 더러움과 악함과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이런 것들이 왜 네 안에 있느냐? 너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네가 내 안에 나를 있게 만든 것이 뭐냐?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나는 말씀이 되어서 너에게 말할 거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말할 거야. 내가 말하는 거를 넌 들어야 돼. 네가 들어야 살 수 있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단 마귀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얼마나 영악하고 얼마나 계산적이고 얼마나 정말 교묘한지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 뭐라고 그럴까요? 둥지를 탔더라 할까요? 다 터놓고 꼼짝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힘든 거야. 여러분, 나는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님들이 힘든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누구보다도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정복당하여서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은혜로운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이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말씀이 찔려. 뭐에 찔려? 답시다. 손을 이렇게 한번 해봐요. 그렇게 딱 하고 여러분 어디가 찔려야 되는지 여러분들 그 찔려야 될 때를 채워요. 시작. 말씀에 찔려. 여기 찔려.
이 마음에 찔려, 마음에 찔렸는데 옆구리 찔리면 안 되고, 마음에 찔려. 마음에 옆구리 찔리면 안 되고, 여기 찔려. 마음에 찔려. 그리고요, 그들이 마음에 찔렸더니, 어디래?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과 혼과 관자의 쪽을 찔러서 그들의 죄를 다 들춰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찔려야 뭐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분, 따릅시다. 말씀에 찔리는 것이 내가 사는 방법입니다. 말씀에 찔렸는데, 에이씨, 왜 나만 찌르는 거야? 저 김지사 주고 박지도 주는데 왜 나만 찌르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말씀은 다른 사람을 찌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를 찌르라는 거예요. 그럼 딱 나는 찔렸어. 옆에 보는 거예요. 너는 안 찔리니? 내가 지금 나만 봐야 되는데 너는 왜 안 찔려? 너도 그랬잖아. 우리 막 그래요. 그게 아니라 찔리면 내가 그렇죠. 회개하여서 죄 사함을 받으라는 거죠. 남이 지금 뭐 회개하다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마음에 찔렸으면 내가 회개하고, 내가 성령의 은혜를 입으면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나의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진짜 성령의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에 찔림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찔림을 좋아하는 사람. 매일 찔리면 그래서 매일 죄만 짓고 살아가나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 찔림이 나를 살게 하니까, 나도 모르게 타락해져가는 나를 경계하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를 경계하라.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나를 경계하라. 나도 모르게 변질되어져가는 나를 경계하라. 나도 모르게 그렇게 타락해가고 있는데 내가 그걸 모른다면 나는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나를 찔려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게 만들고,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나를 보게 하니까 그 마귀의 일을 다 멸하고 나의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찔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씀에 정복당하는 것이, 말씀에 찔림받는 것이, 말씀에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치유되고 살 수 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에 찔렸는데 다른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가노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우리가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의 선물 받으라. 그런데 이전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그거 듣고 막 돌을 들어서, 그 말 분명히 똑같은 말씀이 복음인데,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막 눈이 동그래지고 여기 한번 해봐요. 우와, 시작. 우와, 막 이렇게 올라오니까 돌 들어서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는데, 이 찔림이 어떻게 되냐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이거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를 가는 거예요. 막 이 갈아봐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똑같이 아까 베드로 말 들어가 한쪽에는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찌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한쪽에는 마음이 찔렸는데 이를 갈고 돌을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복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죽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말씀에 정복당해서 살아야 합니다.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찌르는 이유예요. 너 살아라! 너도 살고 남도 살려라!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은 제가 말했잖아요. 그 율법을 보고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남의 죄만 보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 간지도 모르는 거죠. 내 안에 독이 가득한데도 모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네 안에 독이 가득하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왜? 나를 못 보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으니까.
또 성경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8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대. 주님께서 주님 하신 말씀이,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너희 안에 없으니까 너희는 뭐 하는 자가 된다고요? 죽이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복당하지 못하니까 살리는 자가 아니야, 죽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 정복당해야 된다. 말씀을 경험해야만 내가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자가 골수를 쪼갠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예리해서 날카로워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그 모든 죄성들을 하나씩 남기도 없이 다 찔러서 다 쪼개어서 다 끄집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정복당해야 한다. 말씀을 경험되어야 한다. 그러면 내가 뭐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이 찔리면 행복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을 바꾸어 놓아요. 답답했던 마음, 속상했던 마음, 우울했던 마음, 이런 것들이 말씀이 들려오면, 말씀이 나를 정복하면, 말씀이 나를 다스리면 그 말씀은 살아서 내 육신의 생각들을 다, 우리 여러분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암 치료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찾아가는 그거 뭐라고 그래요? 표적 치료. 그 말이 생각이 안 나서. 그 암 치료할 때 요즘은 그렇게 이제 그 암을 쫓아가갖고 그 암만 죽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어디 구석에 육신에 꿈틀거리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 말씀이 들어오면 그곳을 찾아가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찔러 쪼개서 그걸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말씀의 능력이고 그것을 그 표적 치료하는 것은 나를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찔림 받는 것은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찔림 받지 못하면 우리 로마서 1장 28절, 27절, 28절, 29절 보게 되면 나를 버려두었다라는 거거든요. 내버려뒀다는 것은 이거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간섭하지 않아. 이거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회복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 주간도 말씀에 찔려서 살아가고 회복되고 치유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를 때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오류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찔러서 쪼개어서 죽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내 영혼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또 우리가 초창년치를 위해서 우리 또 전도할 때 우리 전도팀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들을 주셨고 반드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아픈 자들을 또 환우들을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의 삶들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 그들이 살아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오늘도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찔러 하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것들이 죽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들이 죽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아버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있고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쓰임받고 나도 모르게 변질되어 있는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주님 말씀으로 찔러서 쪼개어서 하나님 이 죄악들이 죽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가 다시 내 영혼이 회복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 살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말씀에 정복당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경험되어져서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찔러서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찔려지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요, 그 말씀에 찔러서 아버지 경험되어지고 나의 죄를 자백하고 회복하는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노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져서 그 말씀에 찔러서 나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셔서 우리 한사람 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 한사람 성도들을 살려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회복시키시며 저들의 삶을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어떤 누구도 아버지 마귀에게 쓰임받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넣어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에 정복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염려도 어떤 근심도 어떤 걱정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죽어져서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주님 은혜를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말에 정복당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내 말에 아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러면 살 수 있고 그러면 회복할 수 있고 그러면 치유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오니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서 오늘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죽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정복당하여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언제나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나를 살려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또 한 주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아버지 복음의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교회 가운데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저들 연약한 환우들 아버지 치유하여 주셔서 더 이상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예수 부인을 빌어서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한 주간도 하나님 사랑하는 성들의 아버지 가정을 아버지 간섭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사업장을 저들의 직장을 저들의 자녀를 저들의 건강을 아버지 친히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저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넣어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내일 모레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하나님 대통령 선거를 할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아버지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을 또 하나 뽑을 수 있도록 아버지 선출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넣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영광 돌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살아날 수 있는 살아내는 아버지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복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잘못된 것이 있다면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찔러서 쪼개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도려내 주시고 정말 새 마음을 주셔서 새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간섭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찔러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며 살아갈 때에 아버지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역사가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있는 환우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아파하는 성도들 주님 간섭하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보혈의 피로써 아버지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나음을 입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하나님 또 6월 또 화요일날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국리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국리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나라를 생각하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선출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아버지 귀한 사람으로 아버지 선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아버지 그 투표 하나가 너무나 소중함을 알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